그것이 신앙의 본질이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것을 이제 모세 5경이라고 그래요. 특히 신명기는 모세가 죽기 전에 마지막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아주 중요한 내용들이 담겨져 있어요. 그 중에서 특별히 6장은 상당히 의미가 깊습니다. 6장 4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유일한 주시라.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주 중요한 메시지죠. 예수님께서 이 구절을 인용을 하시죠. 언제 인용을 하십니까? 사람들이 물었을 때, 율법사가 물었을 때 계명 중에 제일 큰 계명이 뭡니까? 그런데 신명기 6장의 말씀을 예수님이 인용을 하세요.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다. 예수님의 대답입니다. 이 부분, 이 하나님 사랑에 대한 부분, 최근에도 다른 부분입니다. 너무 중요하니 아무리 반복해도 지나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신앙의 기초가 뭐죠? 밑바닥이 뭐죠? 믿음이라고 했죠. 믿음. 믿음의 덕을. 믿음은 있는데 사람이 덕이 없는 사람들 있잖아요. 모든 것이 가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요. 이런 표현이 있잖아요. 믿음은 있는데 덕을 못 세우는 사람이 있어요. 교회 안에서. 그 말 때문에, 그 행동 때문에, 그 얼굴 표정이나 태도 때문에. 믿음의 덕을. 그 다음에 이거 다 설명하는 건 나중에 기회 되면 하고요.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의 우애를, 형제의 우애의 사랑을 공급해라. 이 정점에는 사랑이 있어요. 사랑. 이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영적 소경이라는 얘기죠. 다시 말해 사랑이 빠진 신앙은요, 영적으로 소경된 상태로 교회를 다니고 있는 거예요. 사랑은요, 핵심 중에 핵심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은요 반드시 나타나는 현상이 있는데요. 그 첫 번째 현상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명을 지킨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나의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따라합시다.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그 사람이 정말 주님을 사랑한다는 증거가 드러나는 거예요. 이것은 23절에도 마찬가지로 나타나요. 동일한 14장입니다. 요한복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다시요.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하리라.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다시요.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교회를 다녀요. 열심히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말씀에 순종을 안 해요. 이 사람은 주님을 사랑한다라고 아무리 말을 해도 아무리 떠들어도 거짓말이에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그거 거짓말이다. 나를 사랑하는 거 아니다. 읽는 말씀, 듣는 말씀. 그런데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제가 아까 신명기 6장 4절 5절 읽어드리잖아요. 이스라엘에 들어라. 주 여호와는 유일한 주시라.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나서 이어지는 7절, 8절, 9절 말씀이 뭔지 아십니까? 그게 말씀이에요.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웠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네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네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얼마나 부지런하게 말씀에 집중하냐. 집에 앉았을 때도 말씀, 길을 걸어갈 때도 말씀, 누워있을 때도 말씀, 일어나 앉을 때도 말씀. 그뿐만 아니에요. 손목에 매래요. 그러면 늘 들여다볼 수가 있어요. 그뿐만 아니에요. 미간에 붙이래요. 그럼 사람 볼 때마다 이 미간에서 말씀이 보일 거 아니겠어요? 그뿐만 아니에요. 네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안방문 열 때 그 문설주에다 붙이고 바깥문 현관문에다가 또 말씀 붙이고. 주 여호와 하나님, 그분은 유일한 하나님이다.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해라. 이 말씀을 하고 나서 이어지는 게 뭐냐? 말씀에 대한 얘기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지키는 것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요, 정비례합니다. 여러분의 신앙을 한번 잘 점검을 해보실 필요가 있어요. 초대교회는 하나님을 사랑했죠.
그죠? 정말 뜨겁게 사랑했죠. 그러니까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 인생을 거는 거예요. 다니엘은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했죠. 그러니까 기도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차라리 죽을 각오를 하는 거예요. 내가 기도를 중단하느니 차라리 죽겠다. 내가 기도와 감사를 멈추느니 차라리 사자굴에 들어가 맹수의 밥이 되어 찢겨 죽겠다. 이 보통 결단이 아니죠. 그만큼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계명을 지킨다. 두 번째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 핵심 메시지, 반복되는 메시지입니다만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이웃을 사랑하게 된다. 요한일서 2장 9절입니다.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빛 가운데 있다. 뭐 진리 가운데 있다. 뭐 같은 별일 거예요. 빛 가운데 있다. 하나님 안에 있다. 하나님과 머물러 산다. 이러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왜 미워하겠어요? 미워하는 이유는 다양합니다. 그 사람이 말을 싸가지 없이 했어요. 그 사람의 눈꼬리가 도끼 눈이었어요. 그 사람이 내게 상처를 줬어요. 내게 금전적으로 손해를 끼쳤어요. 뒤에서 막 수근수근해서 나에 대한 안 좋은 소문이 다 퍼졌어요. 뭐 이유는 뭐 셀 수 없이 많아요. 다양해요. 그런데 어떤 이유라고 언급은 안 돼 있고 다만 미워하는 것만 얘기하고 있어요. 내가 빛 가운데 있다면서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요.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으나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또 어둠에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습니다.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했다. 제가 아까 인용했던 베드로전서 말씀하고 연결해 보세요. 믿음의 덕의 지식 쭉 하다가 사랑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다. 오늘 본문에 미워하는 자, 사랑이 없는 자는 어둠이 그 눈을 멀게 했다. 어둠 때문에 눈이 먼 사람이 맹인이잖아요. 그죠? 사실 이 말씀은요, 요한서신이든 베드로서신이든 이게 밀맥상통하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기 때문에. 요한일서 4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우리 주제가 뭐였어요? 됐구나. 뜨겁게 사랑하자.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서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요한일서 4장 20절이죠.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고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사기치지 마. 너 거짓말하지 마. 너 하나님 사랑하는 거 아니야. 사랑한다고 하지 마.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가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느니라. 여러분, 한국계는요, 이 질문, 이 말씀 앞에 납작 엎드릴 필요가 있어요. 왜 이렇게 분쟁들이 많아요, 교회들마다. 내가 옳다, 네가 옳다. 헛소리하지 말라고 그래요. 다 틀렸어요. 내가 옳다, 네가 옳다 싸우는 것보다 사랑하는 게 더 우선이에요. 뭔가 본질을 놓쳤어요. 뭔가 근본을 놓쳤어요. 사랑한다고 할 때 특별히 이것은 감정이 휘둘리는 사랑이 아니죠. 의지적인 사랑이죠. 따라합시다.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은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면서 하는 사랑이다. 그렇죠? 감정으로 하는 사랑은요, 오래 못 갑니다. 내 감정은 안 내키는데요. 웃기 싫은데요. 여전아 슬기야, 예배 드리는 거는 이쁜데 예배 시간에 니들 둘이 얘기하면 안 돼? 집중 예배. 애기들이 아니잖아. 이 감정은요, 변덕 맞아요. 아침과 저녁이 다릅니다. 밤에 감정하고 다음날 아침 감정하고 또 다릅니다. 이 감정 노름을 하기 시작을 하면은요, 신앙이고 뭐고 다 깨져요. 그래서 고린서 13장에 보면은 사랑은 하면서 정의를 내리는데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모든 것을 참으며, 사랑은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따라합시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모든 것을 참으며, 사랑은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상대방을 견뎌내지 못하면은요,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 못합니다. 상대방이 모든 것을 참아내지 못하면은요,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 못합니다. 할 수가 없어요. 솔직히 말해봅시다. 다 예뻐요? 하나같이 다. 이럴 때 아멘하면 제가 설교하기 힘들어요. 시몬 거사님 다 사랑하는 것 같아요. 안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상대방을 견뎌내야, 상대방을 참아내야
그 다음에 비로소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이 가능해져요. 여러분 이거요 부부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최근에 속 좁은 짓을 했는데 우리 게 부교육자들이 있잖아요. 이 전사님, 김 전사님은 제끼고 심우서 목사님 있을 때 이 심 목사님하고 이 전사님이 사모님들한테 너무 잘해, 너무 잘해요. 근데 이런 부교육자들이 올 때마다 타격을 제가 다 받아요. 아 피곤해요, 아주. 사모님도 셋이 앉아서 이제 얘기가 들어갔는데 아내가 얘기를 듣다가 발끈한 거예요. 왜냐면 너무 잘하거든요, 사모님들이. 그러면 이제 당연히 제가 덜 그런 거, 그래서 발끈했다. 근데 그 얘기를 들었는데 기분이 너무 나쁜 거예요. 열이 화가 머리끝까지 났어요. 제가 3일 동안 말도 안 했잖아요. 비교 당했다는 게 너무 싫은 거예요. 너무 싫은 거예요. 너무 싫은 거예요. 가만히 계세요. 알았으니까. 제가 그랬어요. 나 옛날보다 훨씬 잘하잖냐. 인정해요. 그러면 앞으로 더 잘할 가능성 많잖아요. 한 20년 지난 다음에 보세요. 제가 신 목사님보다 내가 이 목사님, 이 전사님보다 더 잘할 수 있어요. 그때는요. 아멘 한 사람 복 받으십시오. 이게요. 감정으로만 따지면은요. 저는 아내 사랑하거든요. 소중히 여기거든요. 저는 신혼 때나 지금이나 여전히 아내 생각하면 가슴이 뛰어요. 이거 빈말 아니고 진짜입니다. 그런데 감정으로만 따지면 어떨 땐 배기 싫어 죽겠는 거예요. 꼴 보기 싫을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내 아내도 아니고 내 남편도 아니고 내 자식도 아니고 주변 사람들 다 흩어져 살다가 여기서 만났는데 못마땅한 사람 있을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어쩔 수 없어요, 이거는요. 이때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지 않으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사랑은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증거가 뭐냐? 계명을 지키세요. 그 증거가 뭐냐? 옆에, 바로 옆에 있는, 앞뒤에 있는 사람들 사랑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인간만은 안 돼? 라고 말하지 마세요. 그 인간까지 주님 말씀대로 의하면은 원수를 그냥 원수라고 생각하시고 살아가세요. 원수를 사랑하셨으니까. 아멘. 특별히 우리 권사회가요, 이 사역의, 이 삶의 핵심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권사회가 이렇게 목숨 걸고 사랑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면요, 이 분위기가 집사님들에게, 새로운 성도들에게, 청년들에게 이 전염이 되거든요. 그 역할을 권사님들이 하셔야 돼요. 오늘 말씀 권사의 헌신 예배인데 뭘 설교해야 되나 하는데 이 말씀이 이번 주 중에 딱 떠올랐어요. 그래서 이거다. 하나님께서 말씀 주셨다. 자, 오늘 본문으로 돌아올게요. 자, 본문 내용은 좀 더 읽고 베드로 얘기가 나오는데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을 먼저 사랑했어요? 예수님이 베드로를 먼저 사랑했어요? 네, 그건 뭐 물을 필요 없죠. 이 성경의 구조는 늘 그래요. 요한일서 말씀이죠. 우리가 먼저 사랑한 것,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사 화목제로 그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다. 이게 성경의 말씀이거든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알기 전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르기 전에 예수님이 베드로를 아시고 예수님이 베드로를 부르셨어요.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려라. 이 사건 이후로 베드로가 예수님의 뒤를 따라다니죠.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러면서 3년간 정말 정성을 다해 가르치셨어요. 물론 주님의 성이 많이 뒤집어지십니다. 왜냐하면 가르치는 것만큼 쑥쑥 잘하면 좋을 텐데 사람이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자주 묵상하는 말씀,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의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자를 생각하라. 예수님 참 많이 참으셨어요. 제자를. 진짜 많이 참으셨어요. 자, 그런데 글쎄 이놈의 베드로가 수제자라고 하는 이놈의 인간이 십자가 앞에서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해버렸어요. 처음에는 그냥 부인, 두 번째는 맹세하며 부인, 세 번째는 저주하며 부인했어요. 저주하며. 천국 가면 물어볼 거예요. 베드로 보고. 사도요, 예수님을 저주하며 부인했다고 마태복음에 언급되어 있는데 도대체 어떻게 저주를 했습니까? 되게 궁금해요. 도대체 어떻게 저주를 했을까? 그런데요, 저주까지 하며 예수님을 3번 부인했던, 그것도 권세자들, 군인들 앞에서, 총칼들 군인들 앞에서 부인한 게 아니라 계집종 앞에서 부인했는데 그 베드로를 예수님이 만나주세요.
사랑이에요, 사랑. 자, 이렇게 부활의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나 물고기 잡으러 갈래. 옛삶으로 되돌아가는데 자기 혼자 가는 게 아니라 리더십이 있으니까, 영향이 있으니까 6명 쪼로로 끌고 7명이 단체로 갈릴리 바다로 돌아가 버렸어요. 예수님도 잊어버리고 복음도 잊어버리고 하나님 나라도 잊어버리고, 야, 오늘 물고기 많이 잡혀야 되는데, 오늘 대박 나야 되는데, 오늘 만선돼야 되는데,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고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5장에는 깊은 곳, 요한복음 21장은 오른쪽, 이 두 개 헷갈리면 안 돼요. 어떤 분들 설교할 때 보니까 이 두 가지가 헷갈려서 나오더라고요. 처음은 깊은 곳이고 마지막은 오른쪽이에요. 배 오른쪽에 그물을 내려라. 이거 웃기는 얘기죠, 사실은. 배가 있는데 이 배가 항공모함도 아니고 어부들이 탄 배인데 왼쪽에 없는 물고기가 오른쪽에 있을 리가 없잖아요. 항공모함이면 그래도 이해가 가지고 락 넓고 비행기도 왔다 갔다 하니까 이쪽 끝에 없는 거 이쪽에 있을 수 있는데, 베드로가 탄 배는 그런 배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헛소리라 생각하지 않고 그냥 오른쪽에 그물을 내렸는데 엄청 잡혔잖아요. 큰 것만 153마리가 잡혔잖아요. 모나미 볼펜 153, 그게 여기서 따왔다고 기사에 올랐더라고요. 조선일보 기사에 올랐었어요. 이거 언제 제가 인용을 한번 해드릴게요. 그 은혜가 되더라고요. 엄청나게 잡은 거예요, 고기를. 그리고 육지에 올라가 봤더니 예수님이 숯불을 펴놓고 떡도 구워주시면서 준비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베드로가 먼저 사랑한 거 없어요. 주님이 처음부터 끝까지 사랑하신 거죠. 다 주님이 사랑하셨어요. 이게 좋아요. 이게 너무 좋아요. 뒤에 앉아 기도하는데 찬양이 은혜롭게 들리고 막 눈물이 계속 나요. 야, 이렇게 좋으신 예수님, 이렇게 사랑하시는 예수님, 주님만을 원합니다. 주님만을 원합니다. 주님만 원합니다. 이렇게 좋으신 예수님. 여러분, 베드로에게만 좋으신 예수님이 아니라 저에게, 여러분에게 참 좋으신 예수님이세요. 찬양할까요? 좋으신 예수님, 좋으신 예수님, 참 좋으신 나의 예수님. 주님이 먼저 사랑하신 거죠. 그리고 이제 베드로 보고 부르시는 거예요. 다 먹은 다음에, 먹기 전에 물으시면 얹을까봐, 먹는 중에 물으시면 얹을까봐 다 잡수신 다음에, 다 먹게 한 다음에, 네가 여기는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예, 제가 주님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십니다. 그러면은 내 양을 먹여라. 두 번째,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사랑하느냐. 예,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십니다. 내 양을 치라. 세 번째, 똑같이 물으세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근심했다고 돼 있어요. 근심했다. 아니, 왜 똑같은 질문을 세 번이나 반복하실까? 주님, 제가 주님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십니다.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먹이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는요, 다른 게 아니에요, 사실은요. 우리가 정말 주님을 사랑하기를 원하세요. 당신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신 것처럼, 이제 우리가 한눈 팔지 않고, 마음을 딱 내두지 않고, 세상에 마음 빼앗기지 않고, 마귀에게 마음 빼앗기지 않고, 예수님을 정말 뜨겁게 사랑하기를 간절히 원하신단 말이에요. 저는 그거 원하세요. 네가 나를 사랑했으면 좋겠다. 일은 그 다음에요. 사랑이 되면 일은 하게 돼 있어요. 당연히 자연스럽게 하게 되어 있어요. 왜 주님이 사랑을 요구하시는지 아세요? 사랑으로 할 때 사람이 포기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사랑으로 할 때 자원함으로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있어요. 시키는 거는요, 억지로 하는 거는요, 어려워요. 그래서 자원하는 게 뭐든 아름다워요. 벤자민 플랭클린 얘기가 가끔 나올 때가 있죠. 이번에 어느 저녁 날인데 자기 집 앞에 어떤 사람이 걸어가다 픽 하고 자빠졌어요. 뭐에 걸린 거예요. 근데 이게 웃을 일이 아니잖아요, 그죠? 저는 좀 와봐가지고 웃었지만 야, 저렇게 앞이 깜깜해서 잘 안 보이는데 자빠지고 마음이 안타깝다. 그래서요, 어떻게 했느냐, 그때는 지금처럼 가로등이 이렇게 개발이 잘 됐을 때가 아니잖아요. 등잔을 집 앞에다 도로 위에다 올려놓고 저녁이 되면 거기다 불을 켜서 이렇게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저녁에 지나갈 때 안 넘어지고 그냥 가요. 근데 이웃집에서 보니까 다 깜깜한데 저 집 앞에만 불이 있는데 참 예뻐요. 근데 멀리 사는 집에서도 깜깜할 때니까 이 불이 이쁜 거예요. 이것을 보더니 야, 저 집 앞을 지나가는 사람은 이제 넘어지는 사람이 없네. 저거 참 보기 좋다. 그럼 나도 할까? 어떤 사람이 자기 집 앞에 놔요. 나도. 그래서 미국 전역에서 필라델피아 지역, 그 지역, 이 벤자민 프랭클린이 있었던 그 지역만 저녁에 그렇게 화려하게 찬란하게 예쁜 도시가 되었대요. 너 네 집 앞에 누구 넘어지는데 너 저 등 좀 펴. 여러분 이런 식으로 해서 일을 하면은요 아무것도 안 돼요. 제가 신목사님 칭찬을 자주 했잖아요. 자주 한 이유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정말 교회를 사랑해요. 아껴요. 그러니까 시키지 않아도 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김전사님 봤잖아요. 우리 김전사님도 마찬가지예요. 요즘에 우리 효빈이가 전도사님 따라서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몰라요. 근데 이제 문제도 있어 있기는요. 얘가 한번 내려가면 올라올 생각을 안 해요. 그래서 제가 경고를 내렸어요. 앞으로 10시는 넘기지 말아라. 10시 넘기지 말아라. 근데 또 내려가려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또 애인 만나러 가냐? 근데 애들을 아끼고 사랑하고 또 교회를 사랑하고 아끼는데 요즘 같이 화장실 청소를 어제도 2시간을 했대요. 그래서 효빈이 보고 이건 너 복이다. 내 귀한 아들을 화장실 청소시켜? 아니죠. 하나님의 교회 화장실 청소하는 그 영광스러운 자리에 내 아들이 참여했으니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너 네 복이다. 제가 김 전사님 보고 안 시켰어요. 근데 이 전사님 이제 얼마 안 됐으니까 아직 한 달도 안 됐으니까 좀 더 두고 볼게요. 갑자기 얼굴 표정이 곤란한 표정이 돼버렸어요. 화장실 청소하라는 얘기 아니에요. 되게 순진해가지고. 여러분 사랑으로 할 때요. 대가 없이도 계속 할 수 있어요. 인정, 칭찬, 상. 이거 기여한 거죠. 그런데 인정이 없어도 칭찬이 없어도 대가가 없어도 끝까지 할 수 있는 거는요. 사랑으로 할 때 가능합니다. 또요. 사랑으로 할 때요. 모든 것을 쏟아붓는 것이 다 가능합니다. 다 가능해요. 여러분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교사들 있잖아요. 제가 얼마 전에 저기 솔지 어린이집 그 기아대책에서 위탁을 받아서 예배 드릴 때 제가 가서 설교를 했어요. 군포까지 해서 한 25개 지역의 어린이집 원장님이 이제 다 참석을 했어요. 좋은 교회잖아요. 제가 설교를 하면서 사명감 가지고 이 일을 할 것에 대해서 가르쳤어요. 돈 목적으로 어린이집을 하면은요 제대로 못 쏟아붓습니다. 계산하게 돼 있어요. 근데 사랑으로 하면 달라요. 어디서 드러나냐? 자식 키울 때 계산 안 하죠. 자식 키울 때 돈 들어오는 거 없죠. 다 쏟아부어요. 그런데 아깝잖아요. 얼마든지 해요. 왜? 사랑하니까. 이 사랑이 핵심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면은요 당연히 그 결과로 주님의 일이 쉬워져요. 여러분 양을 먹이는 일이, 양을 치는 일이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죠. 그런데 사랑으로 하면은 일이 쉬워지기 시작합니다. 뜨겁게 사랑할 때만 가능한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저는 목회자를 결국은 둘로 나눌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해요. 큰 교회 목회자와 작은 교회 목회자? 아니에요. 재정이 넉넉한 교회 목회자고 재정이 적은 교회 목회자? 그런 거 아니에요. 뭐냐면은 선한 목자처럼 사역하는 목회자와 싹분처럼 사역하는 목회자. 결국 이 둘로 갈려요. 근데 이 둘의 갈림길의 기준은 딱 하나입니다. 사랑으로 하느냐, 사랑이 아닌 다른 것으로 하느냐.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목회를 하면은요, 그건 진짜예요. 근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아닌 다른 목적으로 목회를 한다면은 이거는 가짜예요. 이 둘로 나뉠 수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지 않으면요 목회 제대로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교회에 성자들만 모입니까? 여기다 성자들만 있어요? 아니란 말이에요. 다양한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교인들이요 자기들 서운한 거는 너무 잘 알아요. 조금만 서운하면 펄씩 팍팍 나요. 근데 목사가 서운할 거라고 생각하며 마음 헤아리는 사람들 별로 안 많아요. 이거 제가 괜히 하는 말이 아니라 제가 겪은 걸 얘기하는 거예요. 진짜라니까요. 한두 사람 신경 쓰라 스트레스 받는다고 툴툴툴툴 대는데 정작 목사는 더 많은 사람들 늘 신경 쓰느라고
이게 짐 때문에 무거워한다는 거, 이거 헤아리고 배려하고 그런 상태, 그런 마음가짐으로 제게 다가오는 사람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각자 그냥 자기 기분 나쁜 거, 자기 마음 상한 거, 자기 짜증 나는 거, 이제 거기에 집중을 하지. 그죠? 자신을 알아달라고 요구를 해요. 그러나 정작 목사의 비전과 사명에 대해서 알려는 열정이 얼마나 있는가. 얼마나 또 여기 뛰어들고 있을까. 여러분 뭐라고 하려고 이런 얘기 끄집어내는 게 아니에요. 요점은 이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목회를 안 하면요, 실망할 수밖에 없고 낙담할 수밖에 없고 에라 모르겠다 이제 못해 먹겠다 이럴 수밖에 없어요. 본질은 사랑이에요. 그리고 목사만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면은 주일날 와서 예배만 드리고 살고만이 빠져나가는 거 이렇게는 절대로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거 안 돼요. 왜냐면은 불이 붙어서 견딜 수가 없거든요. 움직이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야곱이 말입니다. 라헬을 위해서 7년간 일을 했죠. 7년간 생고생을 했죠. 정말 생고생했어요. 눈붙일 겨를도 없이 지내었나이다. 이게 야곱의 고백입니다. 라반 앞에 눈붙일 겨를도 없이 지내었나이다. 더위는 더위대로, 추위는 추위대로 힘든데 그 와중에도 그렇게 생고생을 했어요. 그런데 성경이 뭐라고 기록하느냐 들어보세요.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섬겼으나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같이 여겼더라. 7년 죽어라 고생했는데 그 7년을 며칠처럼 여겼어요. 사랑, 너무너무 뜨겁게 사랑하니까 힘든 걸 힘든 걸로 몰랐던 거예요. 제가 아까 말했죠. 사랑이 크면은 쉬워진다고, 헌신이 쉬워진다고요. 여러분 이런 자세, 이런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지난날 돌이켜봤어요. 연말이 되니까 자꾸 돌아보게 되더라고요. 반성도 하게 되더라고요. 그죠? 특별히 개척교회 시절 정말로 힘들다는 생각 없이 지나갔어요. 제 고백도 마찬가지고 제 아내 고백도 마찬가지입니다. 힘들다는 생각이 없었어요. 그러면은 정말로 힘들지 않았을까? 그럴 리가 없죠. 분유가 모자라 물만 타먹이던 것, 아이들 데리고 살지 못하고 따로따로 살았던 거, 교회가 늘 물이 샜던 거, 재정이 늘 펑크났던 거, 교인들이 팍팍 느는 것도 아니고 늘 텅 빈 자리 있던 거. 이게 어떻게 보면 다 힘든 요인들일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힘들다는 생각 없이 지나갔어요. 그러면서 제가 말씀 준비하는 건데,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래도 개척교회 시절을 버텼구나. 이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오히려 요즘 들어서 조금 힘들다는 어떤 느낌 바꿔서 내가 그때보다, 개척교회 시절보다 주님을 덜 사랑하는가 보다. 요거 회복해야 되겠다. 이렇게 또 자신을 돌아보게 되었어요. 여러분 사랑이야말로 진짜 능력인 줄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주님을 사랑합시다. 사랑하되 뜨겁게 사랑합시다. 교회를 사랑합시다. 사랑하되 뜨겁게 사랑합시다. 근데 주님 사랑과 교회 사랑은 같은 거예요. 왜냐하면 교회는 주님의 몸이니까. 교회를 뜨겁게 사랑하면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것하고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뜨겁게 사랑하는데 담임 목사가 권사위원들 부침개 전도하세요. 뭐 이런 얘기 할 필요 있겠어요? 알아서 전도 방법 찾아 전도하겠죠.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열심히 빠지지 마세요. 이럴 필요 있겠어요?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는데 알아서 하게 되죠. 새벽 기도합시다. 제발 새벽 기도합시다. 이럴 필요 있겠어요? 알아서 기도하게 되어 있겠죠. 여러분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시는 여러분들 되셔야 됩니다. 교회를 아끼고 헌신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되셔야 돼요. 이야기 하나 해드리고 마무리할게요. 사무총회도 있고 그러니까 정리를 하겠습니다. 석유왕이 있어요. 록펠러. 석유왕일 뿐만 아니라 미국 역사상 가장 큰 부자였던 사람으로 유명하죠. 뭐 워렌 버핏이나 누구예요? 마이크로소프트의 빌 게이츠나 이런 사람들보다 더 부자니까. 그때의 돈 가치를 지금에도 환산을 할 경우에 비판하는 사람들 있어요. 뭐 독과 좀 했다. 뭐 어쩌니 저쩌니. 저는 그 사람들 보고 뭐라고 쓴소리를 좀 해주고 싶어요. 그 당시는 녹과점이라고 법적 제도도 없었을 때이고 그리고 돈 그렇게 많이 생기면 록펠러만큼 쓸 사람들 있냐. 록펠러는 대학 많이 세웠어요. 학교 많이 세웠어요. 교회 무진장 세웠어요. 11조 철저하게 했어요. 록펠러가 돈이 얼마나 많은지 11조를 계산하는 직원들이 여러 명일 정도였으니까. 혼자서 그 계산이 안 돼가지고. 그 정도쯤 되면은요 11조 못합니다.
한 1,000만 원대 단위 수입만 돼도요 100만 원 아까워가지고 덜덜덜 떨어요 사람들이요. 그렇게 해봤냐고요. 그렇게 해보지도 않고 이제 욕부터 하는 사람, 그런 사람은 가망성이 없어요. 장점을 봐야죠. 긍정을 봐야죠. 근데 이 록펠러의 회사에 평사원이 한 명 있어요. 평사원. 근데 이 회사원이 아주 웃겨요. 아치볼드라는 사람인데 얼마나 웃기느냐. 자, 호텔에 가서 숙박계를 써요. 그러면 아치볼드 써야 되잖아요. 근데 뭐라고 썼는지 아세요? 한 통 4달러 스탠다드 석유. 한 통 4달러 스탠다드 석유. 다음번에 또 다시 어떤 회사에, 어떤 호텔에 묵어요. 그러면은 아치볼드 이렇게 쓴 게 아니라 한 통 4달러 스탠다드 석유. 이렇게 쓴 거예요. 그리고 말할 기회만 있으면은 한 통 4달러 스탠다드 석유. 이 말을 먼저 해요. 그래서 이 사람 별명이 뭐냐면 한 통 4달러가 됐어요. 이게 회사에 쫙 퍼지고 올라가고 결국은 최고 CEO인 록펠러에게까지 그 얘기가 들어갔어요. 야, 도대체 이 평사원이 어떤 인간이게 회사를 얼마나 사랑하길래 입만 열면 호텔에 숙박계를 쓰면은 한 통 4달러 스탠더드 석유 이렇게 쓸까? 그래서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는데 그냥 돈 벌고 그만둘 회사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정말 그 회사에 대한 자부심이 있고 긍지가 있고 회사에 애착이 있어요. 사랑하고 있어요.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록펠러가요 나중에 사장 자리를요 이 사람에게 넘겨줬어요. 기가 막힌 일이 발생했어요. 이 사람만큼 회사 사랑하는 사람은 누가 있겠냐? 여러분, 앉으나 서나 회사 생각, 앉으나 서나 교회 생각하는 여러분 되십시오. 앉으나 서나 예수님 생각하는 여러분 되십시오. 예수님께서 예수님께를 둘러보실 때 그런 자세, 그런 마음을 가진 성도 보면 가슴이 뜨거워지실 거예요. 난 우리 주님의 가슴을 뜨겁게 만드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말했잖아요. 어중이 떠중이 수백만 모인다고, 수천 모인다고 그 교회가 큰 교회고 주님 기뻐하는 교회냐? 아니라고요. 주님은 거기에 관심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 정말 가슴으로 뜨겁게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많으면 주님이 그거 기뻐서 뛰세요. 세상 둘러보시다가 예수님께 들여다보시는데 주님을 너무너무 뜨겁게 사는 성도들이 앉아서 눈물로 찬양하고 눈물로 예배하고 눈물로 헌신하는 모습을 보면서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교회가 된다면 무슨 대가를 못 치를까? 주님을 뜨겁게 사랑할 때 진짜 주님이 기뻐하시는 성도,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는 거죠. 원하는 우리 권사님들이 그런 권사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분명히 말합니다. 나이 먹어서 교회에 오래 다녀서 그냥 거저 받은 권사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특별히 뜻이 있어서 권사로 세우셨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하시고 주님을, 교회를 정말 뜨겁게 사랑하시는, 생명다해 사랑하시는 우리 권사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 따라합시다. 사랑이 크면 헌신이 쉽다. 기도합니다.